때 참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금의 찬양처럼 우리 각 가정과 성도님들의 생애에 이러한 고백이 나날이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저번 주는 제가 청주중앙교회에 결심전도회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죠? 예. 가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또 침례도 받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침례는 받았지만 또 잃은 양으로 있었던 분들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먼 곳에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원래 교회에 올라오실 때 뭐 달라진 것 보셨습니까? 네. 네, 뭐가 좀 달라졌죠? 예, 교회 간판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예, 밤에는 저기가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정 시간 또 이렇게 어, 밤을 비추고 또 교회 이름이 이렇게 환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요. 여튼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주님의 그 빛을 잘 감당해서 이 이웃 사회에 잘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런 빛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용하시는 그런 정말 천체들과 같은 그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제가 또 뭐 연말 우리 목회자 협의회도 있고 저번 주는 전도회도 있고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청주중앙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함께 묵상했던 시대의 소망 주제가 굉장히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묵상한 대로 꼭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의 위에 깨어지는 그런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꼭 꼴지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뭐 오랜만이네요. 그죠? 다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도 어색한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을 전체적으로 회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눌까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손녀를 둔 할아버지였는데 이 하루는 손녀를 찾아갔을 때 한 인형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사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그런 이쁜 인형을 선물해 주고 이렇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손녀의 집에 갈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왔더니 아니 글쎄 이 사진처럼 인형이 어쩌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세 이렇게 뜯어지고 솜도 나오지고 이런 인형을 이제 할아버지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인형을 너에게 이렇게 귀하게 선물로 줬는데 아니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인형을 험하게 쓰고 뜯어지게 사용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 인형이 이제 제 거 아닌가요?
제가 제 인형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예,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라고 손녀가 아주 똘망똘망하게 예,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부분으로 보면 예, 맞는 것 같죠. 이러한 생각은 때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또 이렇게 오해해서 가질 수가 있는 참 그런 예, 사상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팽배해져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사상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게 주어진 토끼 인형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종교의 지도자로 불리는 법륜 스님 아시죠? 예, 인생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어떤 의미의 이야기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이 한 종교의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며 또 진정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것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인정하며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회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값으로, 피의 값으로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한 평생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우리들은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존재를 생각할 때면 이 그릇을 떠올리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나를 만드신 주인을 먼저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를 빚으신 주님의 목적과 바램대로 언제나 주님이 채우시는 음식과 그런 아름다운 것을 담는 데에 집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사야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다 하면서 우리는 무엇이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바 된 존재들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이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들듯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만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담이라는 말도 어떤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까? 아담아, 맞아요.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죠? 이렇듯 우리들의 존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그릇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근본 동기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토기 작품들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각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보통 이 토기장이들이 이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혹시 이런 토기를 만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뭐 체험을 해보거나 없으세요? 예, 장로님 계시거나. 예. 이 만들 때 어때요? 진흙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누가 결정해요? 예, 그죠? 예,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하는 것이고요. 그 그릇에 어떤 그림도 새기고 할지, 예, 그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색은 어떻게 입힐 것이며, 심지어 다시 진흙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예, 하려고 뭉치는 것도, 망가뜨려서, 예, 하는 것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토기장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 가난하던 부하건 능력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던 간에 또 내 성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들의 각 인생의 모습이 이렇듯 또 저렇든 간에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라는 토기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각 그릇에 대하여 사용하실 목적을 두시고 직접 만드신 작품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세상이 알려주는 사상에 젖어 사탄이 속삭이는 유혹에 빠져 날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가 많다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말이 있는데 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B는 D 사이에 C다라고 했죠. B가 뭐예요? 탄생. D는 death, 죽음 사이에 C다. C는 뭐예요? 선택, 초이스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정의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대학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직장을 선택했고,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했고,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지금까지 온 인생을 보니까 마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들로 이루어진 그런 시간의 배열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공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이 말은 인본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내가 동의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과연 이 철학자의 이 정의가, 인생에 대한 정의가 맞는 것일까?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간증인데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이 철학자의 이 인생의 정의가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보다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어떤가요? 아까 그 철학자의 인생의 정의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 사이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죠? 정말이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걸어왔고 선택해 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것을 자랑할 때도 많죠. 우리 인생의 정작 중요한 것들은 선택하지 못했으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한 채 인생의 작은 것들을 선택하며 그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최고라고 자부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그릇을 만드셨고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남들과는 평범치 못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 이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또 정체성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삼육학교를 알아서 이 동해삼육을 다니게 되었을까? 아니요. 그 전에 이 재림교회를 알아서 이 재림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그죠? 그리고 앞에서 예전에도 해드렸듯이 앞에 나와서 뭐 하기 부끄럽고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내가 선택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로 일찍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초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을 살아올 때 정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음을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인생을 돌아보게 되시길 바라요. 과연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토기의 모습과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와 쓰임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인생과 모습을 인하여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토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큰 집에는 뭐도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요. 또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셔요. 정말 그릇들의 세계를 보면 여러 그릇들이 있죠. 그 중에는 어떤 그릇은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가치가 적어서 마구 사용되는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치 보들 것 없이 우리들은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그릇도요, 주님께 또 주인께 무가치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금수저, 흙수저라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교회 내에서는 잘 사는 성도가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사는 성도로 뭔가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귀하며 각각 필요하고 쓰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만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릇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다 드신 후에 물을 어디다 따라 드십니까? 이렇게 다 먹은 그릇에 따라 드시는 분 혹 계세요? 없으세요? 저는 할머니랑 오래 살아서요. 밥을 한 톨도 안 남기게 밥알도 이렇게 막 다 떼먹으라 했거든요. 다 먹은 다음에 나는 컵에다 물을 따라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이상한 게 다 먹은 그릇에다가 물을 따라서 여기다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렸을 때라 할머니의 말을 거역하기는 어렵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마음일까요? 누구든 물을 어디다 따라 마시고 싶어요? 깨끗한 컵에다. 또 음식을 어디다 담아서 먹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서 먹고 싶은 게 그 마음 아닙니까? 예. 그릇은 사용되어지려면 언제나 무엇해야 하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릇의 재질과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으로 빚어졌던 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가서 목욕탕 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임을 우리들은 알아요? 이 영감 있는 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가? 그것은 어떤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도 당연하지만 빈 그릇.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울 때 주의 쓰심을 위하여 우리들은 준비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들 무엇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 이기적인 마음, 자기 만족과 쾌락의 것들이 내 그릇 안에, 내 영혼 안에 이미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우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릇들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이자 소원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끗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다. 제 아내가, 그죠? 내 남편이,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소그룹이,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이 일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깨끗하게 하는 일?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일임을 우리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화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사 올바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예, 선지자는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그릇이 어떻고 용도가 어떤지에 집중하기보다 내 그릇을 어떻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깨끗해지는 우리의 그릇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그릇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을 볼 때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심령의 정결, 곧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곧 우리의 성화된 생애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거룩함, 깨끗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야기합니까? 예, 역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시며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화요일 기도회 때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자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깨끗해지는 경험, 거룩해지는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요약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 인생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영적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도 내 영혼이 여전히 깨끗해지지 않음을 보고 영적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까?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근래에 정말 올해 초, 그죠? 올해 초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해 왔던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도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서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보게 되니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발견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참 찾은 답이 분명했어요. 여러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이 있지만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괴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 모습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바울도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깨끗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 것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누구의 믿음 같습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제 답을 지금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누구의 믿음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예수님으로 느껴져요? 이 번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뭔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이 원문에 대해 잘 번역한 것은 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킹제임스 버전이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네.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번역을 해놨냐면 나는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이라고 했어요. 전치사 of를 여기선 썼죠. 그러면 번역할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로 번역이 돼야 돼요, 사실.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원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으로 이렇게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인. 누구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쓰는 faith in the Son of God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전혀 믿음에 대한 주체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면 거기에는 때론 실패가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건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실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말미암아 거룩한 생애와 그릇의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평화의 의논을 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여러 시험들과 매일의 사역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자신 안에 계셔서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고 인류를 구원케 하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 아버지께 대한 확고한 예수님의 믿음은 죄악 세상에서 결코 약해지거나 손상 입지 않았고 결국 그 믿음으로 죄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의 누구요? 주인이요.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창조자요. 이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는 불가능한 것을 당신의 믿음으로써 깨끗게 또 승리케 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말씀하셔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기별이다. 맞죠?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개 그 기별의 첫째 부분의 생각을 집중하여 왔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율법.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따금 생각해 왔다. 예수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며 기별의 이 부분을 그들의 가정생활에 적용하도록 백성을 교훈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믿음이니.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자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성화는 예수께로부터 거룩해지는 어떤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거룩함,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 그 자체를 받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나누어 받는 것이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정연함, 견실함, 거룩함,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써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로의 계단의 책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예수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말씀하심을 또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일도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의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복음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저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듯 이런 믿음을 가지신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말이죠.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우리들의 인생 안에 예수의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거룩함과 깨끗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작고 하찮을지라도 더럽더라도 내 인생을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면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예수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면요.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 각 인생의 그릇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 각 그릇을 쓰실 때 어떤 일에 쓰신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귀한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겠다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 그릇으로서의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좋은 음식, 아름다운 음식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석처럼 빛나는 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빛과 음식을 우리 각 인생의 깨끗한 그릇에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복음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의 기쁨을 위해 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봉사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보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삶이 곧 전도이고 복음의 전파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처럼 그 음식을 세상 사람들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각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우리 시대의 소망을 살펴봤으니 초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십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적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다 적을 수 있죠. 큰 종에다 줬어요.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고민하면서 막 적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은 멍하니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딱 뭐라고 써졌지? 생각이 든 후에 딱 한 줄로 답을 적고 가장 빨리 답을 제출하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가게 되죠. 그 학생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 답이요.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에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로 여태까지 실제로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야, 얼마나 시적으로 잘 썼습니까? 그죠? 이 누가 이렇게 쓴지 아십니까? 이 영국의 이 3대 낭만파 시인이 이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시적으로 썼어요. 지금까지도 이 만점 답안지로 난. 여러분, 물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붉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요.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붉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기적으로만 사라지던 내 인생이, 움켜잡으려고만 했던 내 인생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아름다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아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 이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은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오직 기쁘게 하는 일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나의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셔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